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되 1장 18절부터 25절까지가 본문이지만 1장 15절부터 25절까지를 쭉 마지막으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해해 가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변화된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마다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종이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한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래서 한 죄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볼 때마다 자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은 표현할 때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 자신 같은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볼 때 자기의 신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네 곁에 두게 함이리니.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배신하고 떠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그를 영원히 네 곁에 두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여기 떠나게 된 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오네시모의 도망 사건 배후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부정 과거 수동태는요, 하나님의 수동태라고 하는데 이미 행해진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인격자로서의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가리키는 데 사용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말종이죠. 죽어야 되죠.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잠시 떠나게 된 것이 그를 영원히 네 곁에 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시 떠나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네시모 개인의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잘못된 개인을 완전히 개조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자, 처음에는요, 잠시 떠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잠시라는 단어와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요, 서로 아주 교묘하게 대조되는 개념으로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앞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관계는 영원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0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의 요약은 그렇습니다.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면요, 그 죄인의 로서의 그 사람은요 잠깐이지만
영원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가 정말 불황아 같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버려짐을 당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온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었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갔던 거죠. 우리 인류 역사상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 성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이라 그러잖아요. 그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돈도 흥청망청하게 썼고요, 성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그러한 사람이고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성자가 된 어거스틴을 볼 줄 모르고 과거에 그가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 물질을 함부로 사용했다, 세상을 사랑했다,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99가지의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인의 눈이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자꾸 과거를 덜추어 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저 사람 과거가 어땠다, 과거보다 현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네시모를 다시 한번 봅시다. 오네시모의 과거를 생각하면 살아야 돼요, 죽여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여러분과 저가 살아 있어야 돼요, 죽었어야 했어요? 너무나도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잠시 너를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영원히 네 곁에 두게 하시려고, 잠시 그로 말미암아 네가 손해를 당했지만 그가 영원히 너에게 유익된 존재가 될 것이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종 이상은 사랑받는 형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여기 종과 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종의 신분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 사랑받는 한 형제임을 말하고 있고 한 형제로 여길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부르고 있는 데서 아주 분명히 나타납니다. 특별히 16절 하반절에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번역을 막 꼬아가지고 저도 처음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쉬운 번역이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이처럼 소중한 그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이처럼 소중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너에게 갔을 때, 빌레몬 당신에게 갔을 때 그는 종으로서, 주님을 믿는 형제로서 빌레몬 그대에게 더욱더 소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사 당신에게 갔을 때 더욱더 소중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나에게 오네시모가 이처럼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빌레몬 당신에게 더욱더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이므로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 보십시오. 바울이요, 오네시모를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바울이 빌레몬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7절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레몬 당신이 나를 동력자, 동무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듯 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대단한 존재가 나의 동력자입니다. 내가 그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보내는 그 사람도 나를 대하듯이 대단한 존재로 대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연이어서 읽어보면 왜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권면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이 개역 성경에는요, 그냥 생략되어 있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대라는 역접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되지요.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러나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가 만일 불의한 일을 행했거나 네게 손해를 입혔으면 내게로 계산하라. 이것은 뭐냐면 오네시모는요, 자기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아버지가 아들의 손해 입은 것을 갚는 시대였거든요. 아들이 손해를 입히면 아버지가 다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신이 오네시모의 영적인 아버지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도식이 이렇습니다. 빌레몬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오네시모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러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고 또한 이전에는 있잖아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었는데 빌레몬의 아버지도 바울이고 오네시모의 아버지도 바울이니까 영적으로 두 사람은 한 형제로,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불의한 일이 있으면 내가 갚을게. 그가 손해를 입힌 것이 있어도 내가 갚을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의 불의한 일이나 손해를 내가 갚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갚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나의 아들, 나의 딸의 잘못된 것은요, 내 목숨을 팔아서라도 갚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들이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잘못을 빌어야 되고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야만 합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빌레몬의 영적인 아버지는 바울이고 오네시모의 영적인 아버지도 바울이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아름다운 교회에 주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도 있지만 또 이분도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여러분, 친필로 쓴다라는 것은 그냥 나는 친필로 쓴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나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친필로 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들려서 빌레몬 집 두기고가 가는 길에 빌레몬 집사 당신에게 오네시모를 보낸다. 여러분, 정상과 정상 간, 국가의 정상과 정상 간의 친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다. 내가 이거 보장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강조를 하면서 친필로 쓰더니 내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사에게 손해를 입히고 또한 그래 잘못했습니다. 근데 빌레몬은 바울에게요 잘못이 없겠어요? 모순이 없겠어요? 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는 생각할 때 빌레몬 집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끼치고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돈 있고 빽이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하고 살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노예를 마음대로 대했을 것이고요, 자기 가진 돈과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았겠습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못한 거, 네가 내게 빚진 거, 그런 건 내가 말하지 않겠다. 바울은요 참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너는 이 위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여러분, 이게 빚진이라는 헬라어 프로스라는 단어는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이 바울이 오네시모로 인해서 빌레몬에게 갚겠다고 한 빚보다 훨씬 더 큰 빚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가서 보니까 자기한테 100만 원 빌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고소해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0억을 빚졌는데 용서해 주고 있었거든요. 주인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아니, 너는 내가 1000억을 빌려줘가지고 그 1000억 빌려준 거 그거 용서하며 살았는데 100만 원 빌린 사람 지금 어려운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얘들아, 저놈을 감옥에 쳐넣어라. 성경에 그런 내용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아비는요 자식에게 무한히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빌레몬 집사가 바울에게 진 빚은요 헤아릴 수 없는 빚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도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빌레몬의 영적인 아버지, 바울은요 오네시모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대가를 바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이심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던 게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20절에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형제여,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 형제여, 당신이 내게 진 빚은 무한한 빚이지만, 내가 그리스도께 진 빚은 무한한 것이지만,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빈 빚은 작은 게야. 당신이 내게 진 빚은 무한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에게 용서받은 그 은혜는 너무 큰 게야. 그래서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친필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결론적으로 호소를 끝맺기 전에 다시 오 형제여 라고 부름으로써 애정어린 말로 빌레몬에게 호소합니다.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여기 기쁨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자식의 도리를 말할 때 사용되었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빌레몬이 주 안에서 낳은 아들로서 영적인 아비인 자신의 호소에 순종함으로써 기쁨이 되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 단어가 여기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인 빌레몬 집사, 당신이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것은 당신에게 조그마한 죄를 지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라네. 그것이 나 영적 아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라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바울은 1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빌레몬을 칭찬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네가 베푼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오네시모를 전과 같이 영접하여서 나를 평안하게 했으면 참 좋겠네. 이 영적인 아비를 편안하게 해줬으면 참 좋겠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바울이,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냥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을 들어줄 줄 느낌이 오거든요. 이 순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순종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 네가 내 말을 순종할 줄을 확신한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빌레몬을 이런 제자로 보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항상 더 순종하며 더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거 하나를 부탁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재난지원금을 낼 때 5만 원을 내든 10만 원을 내든 15만 원, 25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시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좀 더 했으면 좋을 터인데, 좀 더 했으면 좋을 터인데. 눈물이 확 쏟아져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람을 보면 항상 더 순종하며 더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가 내 말보다 더 나아가서 실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1장 21절부터 25절까지를 읽으면서 빌레몬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부탁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머물 곳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대의 기도로 내가 그대에게 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또한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이들은 나의 동력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장의 빌레몬서지만 저는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는 사실 하루 종일 제가 예초기를 울러매고 이제 풀을 베니까, 예초기 울러매고 풀 깎는 것 굉장히 큰 노동이에요. 저녁 때 와서 보니까 어항을 또 갈아야 되겠어요. 그것도 하고 설교를 딱 마치고 나니까 11시 40분,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나니까 11시 40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에바보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가 요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리스타고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가버린 사람이지만 이전에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데마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동력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기대와 소망을 빌레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 빌레몬서의 내용을 읽으면서 중보기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난 인사를 하면서 빌레몬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빌레몬서를 마치면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신복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빌레몬이요 내가 오네시모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네시모입니다. 그런 제가 주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행해서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불살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